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랬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기 표제에 다윗의 시 보통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제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의 글이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히브리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분명히 다윗의 글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95편을 다윗의 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95편을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셨는데 예배가 형식적이나 마음이 없는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오라고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다윗이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여기 본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 3절인데요.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만물에게 이날에 하나님의 이 날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모든 피조 만물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이 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이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예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율법이 아니고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드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왕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요.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나의 창조주로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날이 바로 주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여기 본문 4절부터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옥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구원과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예배에서 안고 없는 찐빵,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 껍데기만 드리는 제사 똑같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땅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늘 갈 길을 제시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죠.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긋난 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여기 시편의 다윗이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잘 보고 그 길을 따라가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셔서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져 가지고 어디로 갈지 헤매이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렇게 허둥지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확실한 길, 여호와의 길인데 너희는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탄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양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세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리바에서, 광야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감으로 안식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보이셨던 사건 두 가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 무리바 광야 마사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곳이 르비딤 장소입니다. 근데 그 르비딤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낸 다음에 그곳 이름을 오늘 여기 본문처럼 무리바라, 마사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무리바, 마사. 무리바는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툰 곳, 모세와 다툰 곳, 그래서 다툼이다. 그래서 무리바라 했고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곳,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죠.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원망하고. 그래서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이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바 르비딤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기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기를 원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분께서 지금까지도 모든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 목말라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이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81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여기 뭐라고 그랬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여러분, 무리바가 물가 아닙니다.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리고 돌덩어리, 큰 반석, 바위산입니다. 물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물을 숨겨두시고 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 실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봤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숨겨진 물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험한 겁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 바다의 길을 숨겨놓으셨죠.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시편 77편 19절
77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숨겨두셨죠. 바다가 덮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이 길을 숨겨두셨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와 반석밖에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마른 땅으로 바다 밑에 길을 뚫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특별히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이렇게 나오죠. 10절에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내 길. 히브리 원어로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구속의 섭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광야의 여정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구속의 섭리와 다스림, 이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여정,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신,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종살이하다가 지옥 멸망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홍해 바다와 같은 난관들도 마른 땅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반석에 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곳인데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저천성 하늘나라죠. 광야 40년은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예비해 놓으셨죠. 길을.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허튼 짓을 하니까 그 길을 못 가고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직방으로 들어가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돌게 됐잖아요. 또 그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하고 그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행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항상 동행하시는 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좀 함정에 안 빠지고 구덩이에 안 빠지고 잘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겠지만 빠져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좀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음성을 좀 잘 듣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뜻대로 제 고집대로 행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길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숨겨둔 길을 보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 길을 보았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담대하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갈라질 거 몰랐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세상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날 줄 그 어떻게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바다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죠. 모세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앞서 나가시면서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내가 앞서 나가면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뒤따라 오시죠. 주님을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앞서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앞서서. 그럼 주님은 그 뒤 따라가시면서 때로는 멈춰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고 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기도 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따라오시죠. 좀 주님 따라오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따라가야 되겠어요. 앞세워서. 내가 앞서서 주님 졸졸졸 따라오게 하지 말고 주님을 좀 앞에 세우고 그 주님 뒤에 숨어서 그 발자취를 좀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다, 고집스럽다.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것을 좀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완악함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안식을 빼앗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좀 늘 점검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탄식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근심하신다고 그러셨죠. 주님이 내가 40년 동안에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되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말해줘도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탄식스럽겠어요. 보고도 안 따라가고 들어도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시는 거예요. 통탄한다.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녀가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기쁘고 안심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안 되죠. 네.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마음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고 그랬죠. 주께서. 이게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또 가다가 또 빠지겠는데 빠져도 또 하나님이 건져내느라고 바쁘죠. 따라 내려가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을 때까지 보살펴 주셨다가 올라가자 이제 끌어내시고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뭐 먹고 뭐 안 치우고 그러면 늘 뒤따라다니면서 이런 것도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언제까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에게 좀 뒤치다거리 하게 하지 않도록 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얼음 냉수처럼 여름에 얼음 냉수처럼 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서 달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형통한 길, 안식의 세계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늘 점검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음 미루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 오늘 지금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